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말씀 함께 상고할 텐데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성령 충만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더 사랑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더 사랑하세요. 네, 저도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인사 함께 나눌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세요. 새해 성령 충만하세요. 네, 새해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네, 2025년도 새해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2025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한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죠?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브살레가 오홀리압이죠. 네. 그리고 그 이름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오홀리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성막을 만들었던 그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이 나와요. 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네,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뭐죠? 네, 성령님이죠. 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수종 들던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로 하여금 내가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자들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회막과 증거궤와 속죄소와 그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각 그 기구에 순금 등장되어 모든 기구,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물두멍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만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서 알지만 성막을 만들 재료도 누가 주셨죠? 다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역시 누가 주신 거죠? 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막의 설계도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신 대로 그 모양대로 만들게 했어요.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지혜에 익숙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그리도록 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지켜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일도 모세가 일꾼을 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일꾼들을 택하거나 부르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직접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인간의 술책이 허용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방법이 사용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요.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막을 지을 재료들도, 성막을 만들 설계도도, 성막을 만들 사람들도, 성막을 만들 재능도, 성막을 만들 그 성령 충만한 능력도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잖아요. 나올 때 다 퇴직금 받아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 퇴직금 중에 뭐가 있었죠? 순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석들도 있었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이거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러한 물질의 복도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 아멘이죠? 네, 이런 건 아멘 잘해요. 네, 아멘 안 하신 분들 뭐예요? 네,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현준아? 아멘? 네.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건강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 다 주셔야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드리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분명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오홀리압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모두 하나님이 3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말씀 우리가 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언제 나누었죠? 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강의할 때, 25장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살구꽃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그 7금 등잔대, 그 가는 연한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7금 등잔대 말씀 나눌 때 잠깐 다뤘잖아요. 그때 7금 등잔대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네. 그럼 7금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었죠? 우선 순금으로 녹여서 만들었나요? 아니죠. 주조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죠? 망치로 쳐서 만들었어요. 순금 한 달란트 되는 양의 순금을 망치로 쳐서 두들겨서 가는 연한 가지와 꽃잎과 그 모든 장식들을 아름답게 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쳐서 만들었는데 부러지지 않아요. 잘라지지 않고. 그것도 꽃잎 하나하나, 그 연한 가지 하나하나, 이파리 하나하나, 그것들 다 쳐서 만들었어요. 세공 난이도가 엄청 높았겠죠.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부살렐이, 성령 충만했던 부살렐이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1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35장에도 나오고요, 36장에도 나오고요, 37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더 다루긴 할 테지만 그때도 우리가 잠시 보겠지만 먼저 우리 36장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36장 말씀, 36장 1절 말씀 뒤로 넘겨서 한번 보세요. 3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37장을 보시면 37장 1절부터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지성소에서 쓰던 언약궤와 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든 내용이 나와요. 그 시은소 만든 내용이 나와요. 뚜껑, 그 언약궤 뚜껑. 그리고 그 성소에서 쓰던 7금 등장대도 부살렐이 만들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이 17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17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을게요. 37장 17절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네. 아멘. 순금 한 달란트 그 거대한 양을 등잔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쳐서 망치로 쳐서 만드는데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한 덩이로 다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망치로 쳐서 만들었어요. 그 밑에 7금 등장대 제작 과정이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해서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순금과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다 누가 주셨죠?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그 금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하셨고 보석들도 내어주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퇴직금 받아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퇴직금 받아서 나오게 하셨고 또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재능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만들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36장 다룰 때 또 나누겠지만 이걸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총명 역시 하나님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 주신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거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이게 은혜의 순서예요. 우리에게 주세요.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풍성히 누리고 또 그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알아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순서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뭐죠? 한번 다시 31장을 보세요. 31장 거기 보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뭐죠? 네, 7절부터 보면 회막에서 쓸 물건들, 기구들 그 성소에서 쓸 물건을 세공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손기술. 쉽게 말해서 손재주를 주신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굉장히 솜씨 좋은 장인들이에요. 장인들. 기능사 2급이나 기능사 1급 정도가 아니라 기사 2급, 기사 1급 정도가 아니라 아마 국가 기능장 정도 되는 장인, 솜씨, 기술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부살렐이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살렐이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요. 3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기능장 자격증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죠? 네, 국가 기능장 자격증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주시는 게 뭐 대학 합격증, 어떤 대기업 합격증, 뭐 시험 봤다, 공무원 시험 봤다. 그럼 공무원 만점, 100점짜리 어떤 증서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네,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뭘요?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노력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신다고요. 단순히 점수를 딱 주시는 게 아니라 합격증을 딱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그걸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 힘쓸 수 있는 그 마음, 그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우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과 그 설계도대로 내려와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불러가지고 그 내용을 말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래 하고 그 내용을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말로 설명했겠죠. 근데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을 봤나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못 봤어요. 누가 봤죠? 모세가 대신 봤어요. 모세만 봤잖아요. 그럼 모세가 내려와서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그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선 말로 전달했겠죠. 말로. 그러면 부살레가 오홀리압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어떤 딱 청사진이나 조감도나 설계도를 딱 받은 게 아니라 뭘로 받은 거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우선 말로 전달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거 제가 처음부터 그림 사진 안 보여주고 먼저 말로 상상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말로 전달받을 때 뭘 하죠? 머리로 그려봤겠죠. 아, 이렇게 그리라, 이렇게 만들려고 했구나. 치수는 이렇게 하고 실은 어떤 색실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치수는 막 이런 거 재료는 뭐로 하고 하면서 막 머리로 상상하면서 그려봤겠죠. 근데 그게 말로만 듣는다고 그냥 뚝딱 만들어지나요? 그것도 모세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약만 쳤던 사람이에요. 네. 국가 장인 그 기능장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을 내려와서 그들에게 이제 말로 설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설계되었는데 이렇게 하래 하고 이제 전했겠죠. 부살레가 오홀리압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그 경외로운 마음으로 받았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겠죠. 그것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쓸 것을 만들고 짓는 건데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들이 그 전에 있었던 건가요? 그 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걸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다 처음. 그 전에 없던 거. 새롭게 그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으로, 창조성으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 전에 없던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씀대로 처음, 자신들도 처음 만져보고 처음 쓰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부살레가 오홀리압도 처음 해보는 거라고요. 그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뚝딱 만들어지나요? 또 하나님께서 쓸 것을 만든다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만들기가 더 쉽지 않았겠죠. 그냥 대충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아까 광고했지만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 복음과 성경 말씀을 더 알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거기서는 배울 수 없으니까 신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한국에 와서 일주일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집중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고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잠시 광고했던 것처럼 예전 중원 신학교를 그 중국에서 중국 신학교를 섬기고 가르쳤던 그 선교사님이 그분들이 오는데, 목사님, 이우수 목사님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목숨 걸고 와서 또 가서 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오셔서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네. 아니 그럼 귀한 분들이 오시는데, 정말 귀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복음이
없는 그곳에 가서 정말 귀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그분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오는데 그 정말 귀한 시간인데 저보다 더 귀한 분들이 가서 가르쳐야죠. 저는 능력이 없고 제 안에 선한 게 없어서 가르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분들을 한번 더 섭외해 보시고 그래도 조용 없으면 그때서야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몇 차례 계속 강권하시고 권면하시니까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공부하고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어떻게 전할까? 짧은 시간인데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전할 수도 없고 짧은 시간에 어떻게 가장 귀한 복음의 정수 에키스를 어떻게 전할까? 막 걱정도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마 부살레가 오홀리압도 그랬을 거예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 전에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잖아요. 하나님 만들라는 거 이 세상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다 새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해서 설계도로 보여주시고 말로 전하게 하셔서 받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이제 만들어야 돼요. 물론 재료는 다 준비해 주셨지만 그럼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까?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류 없이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기도하면서 연구했겠죠.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연구했을 거예요. 저도 머리가 아파요. 연구하느라 머리 싸매고 제 몸이 몇 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또 많았으면 좋겠는데 제한된 시간 가운데서 가장 귀한 복음의 정도를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부살레가 오홀리압도 그랬다고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네,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했다고요. 공부했다고요. 노력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합격증 딱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100점짜리 점수를 딱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구하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노력하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그냥 만들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정교하게 오류 없이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딱 보여주고 딱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뚝딱 만들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 쓰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죠? 네, 연구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오류 없이 정말 제대로 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하면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연구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연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라 이게 아니라 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써있는 그 행간에 적혀진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진심과 분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오류 없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오류 없이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이요 2025년이잖아요. 출애굽 시대가 아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장소도 다르잖아요. 그럼 그때 쓰였던 물품이 뭐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서 적어가지고 너는 내일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전해라 하시면 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토요일 날 한 저녁 밤 한 9시쯤 잘 쉬고 잘 놀다가 이제 딱 8시부터 딱 정갈하게 오역하고 준비하고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9시 딱 되면 하나님이 딱 영감을 주셔서 받아 적어라 하면 따다다다다닥 받아 적어 뜨뜨뜨뜨 해가지고 딱 30분 만에 끝. 그리고 딱 출력해가지고 딱 이러면 난 너무 편할 것 같아. 너무 신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이 한편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40 몇 년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40 몇 년을. 40 몇 년을 제 평생을 갈아 넣어서 연구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나온 거라. 이게 그냥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셔서. 근데 이 말씀이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잘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 속에 선한 게 없거든요. 제 속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우시도록 성령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그래서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제 말을 인간 이웃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사심 있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대언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류 없이 전하면 오류 없이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연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셔서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연구해도요 안 깨달아질 때 있어요. 그러면 깨달아질 때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하실 때까지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깨달아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근데 이게 그냥 깨달아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연구하게 하세요. 이 연구 작업이요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스러우면서도 피를 말려요. 사람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는 안 낳아봤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쓰시는 표현 상고의 고통 그걸 느끼게 하세요. 진짜 할 것도 많고 다른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거 빨리 설교 준비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하고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계속 연구하게 해요. 지명 사모님께서 토요일 밤만 되면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말씀 다 설교 준비 끝나셨어요? 아니요, 안 끝났는데요. 언제 끝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요. 말씀을 품고 잠들어요. 잘 때도 품고 잠들고 아침에 또 일어나게 해서 또 하나님 또 마음에 감동 주시면 또 그때도 준비하고 이곳에 설 때까지 아니 서 있는 동안에도 계속 준비하는 거죠. 그냥 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연구하게 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질 때까지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정교하게 받아서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냥 하게 하시려면 조련만. 하나님은 꼭 힘든 방법을 쓰게 하세요. 연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정교하게 다듬고 연구해서 땀 흘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같은 설교자들만, 교회를 하는 사람들만, 목회자들만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에 대한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부살레가 올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했던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곧 뭐죠? 저와 같은 목사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어떤 일이요? 음식 만드는 일. 어떤 일이요? 빨래하는 일. 어떤 일이요? 청소하게 하는 일. 어떤 일? 운전하게 하는 일. 뭔가 물건을 만드는 일. 그걸 또 파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능한 일이라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자꾸 오해요. 교회에 갇혀서 이분법으로 완전 이원론적으로만 생각해요. 아, 성령 충만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지. 성령 충만하면 영빨이 쌤 목사님, 기도 잘하는 권사님,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성막을 만드나요? 아니죠. 여러분 저한테 그 나중에 예배당 건축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 못해요. 네, 저는 건축가가 아니에요. 제가 성막에 대해서 더 그들보다 많이 알 수도 있고요. 더 공부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지만 제가 만드나요? 물론 제가 말씀은 더 깊이 연구할지 몰라도 나중에 예배당 건축할 때는요. 제가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사람들. 건축가, 설계사. 그런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내 설교 준비할 때만,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할 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요. 바느질할 때, 망치질할 때, 톱질할 때, 대패질할 때, 그 모든 때에도요. 물을 길어 나를 때에도 물두멍에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장작, 폐하지, 번제단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때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줘야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이나 몇몇 기도 잘하는 어떤 신앙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럼 자꾸 근데 이원론으로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물론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도 충만해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그럼 몇몇 종교인들에게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과 지혜와 물질과 재능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다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또한 취직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도 또 직장에 다니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우리 모두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 잘하고 어떤 은사를 나타내는 것만 성령 충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물건을 만드는 거, 물건을 깎거나 천막을 깃는 거, 바느질을 하는 거, 망치질을 하는 거, 톱질하는 거, 세공을 잘하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건강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떠올려서는 안 돼요.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도 필요하지만요. 여러분처럼 가정에서 또 가정과 집안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또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으로 물건을 만들고 또 그것을 팔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너무 많잖아요. 귀한 것들이 있잖아요. 병준이 우리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봤잖아요. 돌리는 거. 그것도 재능이 하나님 주신 거야. 네. 저는 그 병준이가 정말 운동을 잘하는데 그 운동 잘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걸 생각해요. 도경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우리 연희 집사님은 글을 너무 잘 쓰고 우리 권사님들은 음식을 너무 잘하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천부배사님처럼 음식을 너무 많이 맛있게 만들잖아요. 또 건축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재를 잘 이렇게 납품하거나 운송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관리를 하거나 또 물건을 팔거나 운전을 하거나 짐을 나르거나 청소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연구하는 일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한 그 공간에 그 일터에 가정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 하는 거지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새해 되면 우리 서로 덕담하고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축복했지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복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건강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유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게 없어요. 흔히 말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은요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내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복이지만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뭐죠? 성도의 진짜 복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복.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복을 받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누구죠? 네, 하나님이죠. 성령님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저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어서 받는 가장 큰 복은요, 가장 영화로운 복은요, 성도의 영광은요, 이 그리스도를 받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받는 게 성도의 가장 큰 복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게 이게 성도가 받은 가장 큰 복이고 성도의 영광이죠. 이게 성도가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복이요.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더 큰 복은 저는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복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받은 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는 게 복음이라고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헷갈리신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해서 내가 남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은 게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죠? 예수님을 본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본을 받아 살아요. 그 사람은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하나님을 위해 사셨어요. 또 사람을 위해 사셨어요.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에요.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 근데 조국교회는요, 그동안 복을 잘못 가르쳐 왔어요. 예수 믿어서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지만, 문제 해결되는 복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예수 믿고 뭔가 내 형편이 나아지고 부자가 되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지만 예수 잘 믿은 거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거라고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부자 되려면, 성공하려면, 그런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열심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이쁜 짓 해서 그 대가로 부자가 되고 문제 해결 받는 것을 마치 기독교의 복음인 양 가르쳐 왔어요. 아니죠. 그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공로주의죠. 공로.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 내 헌신, 내 공로, 내 열심으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문제 해결받고 내 소원을 성취하겠다는 그런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서 다시 살 길을 얻은 은혜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자꾸 교회 다니면 내 형편이 좋아져서 또 내가 아픈 것이 사라져요. 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게 예수 잘 믿은 거고, 그러지 못하면 내 열심이 부족한 거니 더 나가서 더 헌신하고 더 헌금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거라 생각했다면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 믿고 받은 복들을요 결코 버리지 못해요. 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 내가 소유한 이 물질과 이 소유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쁜 짓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내고 어떻게 타낸 건데, 이게 사라지거나 이게 없어져 버리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요, 결코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더 움켜쥐게 되고. 자꾸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으로 내가 믿음 좋은 것을, 내 신앙 좋음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쌓아두려고만 해요. 그러면서 자꾸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더니, 내가 이만큼 노력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자 봐봐, 이게 내가 믿음 좋은 증거야. 그렇게 뭘 나타내는 거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의.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이렇게 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헌신해야 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성경 보는지 알아? 이런 것으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죠? 자아 충만이죠. 성령 충만과 자아 충만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의로 충만한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는 말씀에 조용히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잠잠히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히 죽기까지 섬기는 자리로 가신 것처럼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조용히 섬기는 자리로 가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고요, 지체를 사랑하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섬겨요. 아무도 모르게.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 이따가 그 재정 보고를 할 테지만 목적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우리 교회는 11조랑 감사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끔 저희 헌금함에 목적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성도님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 성도님의 이름을 적고, 그 성도님의 형편과 어려움을 알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목적 헌금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무명으로. 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 신부름꾼이 돼서 그냥 전달하고 그렇게 섬길 때가 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남 모르게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요. 그리고 교회에서 남을 평가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그걸 이제 알았어? 아니 그거밖에 안 됐어? 아직 멀었구만. 나 따로를 멀었어? 나처럼 되고 싶어?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 하고 격려인 듯 격려 아닌 자기 자랑을요, 은근히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 닮아서 어떻게 되죠? 온유해요. 겸손해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요, 겸손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의 그릇을 닮아서 다 받아줘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어떤 모난 사람이 와도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힘들었겠구나.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하고 받아줘요. 아 상종 못할 사람이네. 하고 이렇게 쳐내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넓어서 받아준다고요. 품어준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떻게 나타나죠? 신앙 인격으로 나타나요. 신앙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 순빛교회 다니는 그 사람은, 아, 그 집사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천보배 집사님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우리 박영배 성도님은 충성의 사람이에요. 우리 최성수 집사님은 화평의 사람이에요.
우리 강성자 권사님은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는. 우리 강재영 권사님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네, 이런 것들. 물론 제가 임의로 막 했어요.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 삐고 다니는 그 집사님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기쁨의 사람이에요. 화평의 사람이에요.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절제의 사람이에요. 제가 말한 이 9가지가 뭐죠?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로 인격이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이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복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고 예수님을 받고 성령님을 받으면요, 영광스러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복음으로 받으면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세상의 복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과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놓아버리고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들이 돼요. 진짜 복들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고 물질의 복, 잘 되는 복 받는 것만 복음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예수 믿고 받은 복들을 결코 버리지 못해요. 통켜져요. 그렇게 해서 받은 복들보다 예수님의 뜻을 더 쫓아야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야 될 때 그런 복들을요 쉽게 놓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은 목적이 그런 복들을 받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 받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요 그걸 못 내려놔요. 그게 사라져버리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의무가 없어지는 거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오래 피워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요 이 세상에서 복 받아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과 그런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사명은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매우 심플해요.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때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주는 게 성도고요, 교회예요. 이것이 성도 다음이고요, 교회 다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로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여 장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삼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짊어지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로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반복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주님이 주신 모든 삶의 영역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그럼 2025년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